우리가 말씀 받기 전 또 형제 자매님들하고 잠시 교제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를 이렇게 축복을 빌어 주십시다. 남한산성에 가면은 영락 여자 신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몇십 미터 더 올라가면은 조그마한 흔히 모옥이라고 하는데 그런지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한국교계의 큰 어른이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말년을 보내셨습니다. 저도 그곳에 아마 너댓 번 이상은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국교계 지도급에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 한 목사님 부름받기 전 한번 찾아가서 뵙자. 그래서 올라가셨다네요. 그 자리에서 한경림 목사님이야말로 불신사회까지도 존경받아 마땅한 큰 어른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덕담을 좀 건네주십시오. 이랬더니 한경림 목사님이 거기 둘러앉은 교계 지도자들을 한번 후 쭉 훑어보고는 남기신 덕담 한마디가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진지하게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또 보이시면서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러시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거기 모여있는 분들은 한국교계 지도급에 있는 분들로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 말 속에 포함된 의미가요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못 믿어왔단 말인가? 근데 그 뜻도 포함된 거예요. 상당히 황당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도 큰 울림으로 우리에게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2014년 12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어요. 12월이 되면은요, 그리스도인은 대체로 두 가지 생각을 안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 마땅히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첫째가 뭐겠죠? 지난 2014년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난 1년간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을까? 승리했을까? 실패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섭섭해하실까? 나의 신앙생활을 내가 스스로 한번 진단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돌아보면 새해를 맞이할 때 나의 결심이 이랬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았을까? 초라한 성적표를 가지고 참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볼 때요, 생각나는 게 있어요. 왜 나는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했을까? 성경을 보니까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는데 생수가 쏟아지기는커녕 고갈된 심령을 가지고 허우적거리지 않았는지. 또요, 이 소위 그 게으름이라는 거. 오죽 했으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개혁신학자가 게으름이나 책을 다 썼겠어요. 사실 잠언에도 보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배워라. 이 게으름이요, 이 보통 문제점이 아니고 이 치명적인 문제예요. 저는 정말 우리 세배체 양머리들이요,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안일에 빠졌던 것, 별일 있겠냐? 그래도 내가 안식일 잘 지켰고 그런 대로 헌금 생활도 좀 했는데 무슨 일이야 있겠느냐? 우리 조국과 민족을 봐도 그렇게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큰소리 빵빵 쳐도 별일 없이 지나요. 물론 가만히 생각하면 또 천안함 사건도 있었네, 연평도 포격 사건도 있었네. 그래도 설마 아니, 그 안일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각성이 없는 거예요. 영적 각성이 임하면은요,
한 세대를 구출하거든요. 한 국가를 확 뒤집어 놓거든요. 영적 각성이라는 거. 교회 역사를 보고 세계 역사를 보면은요, 더욱이 미국 역사에는요, 영적인 대각성의 시대 같고, 저는 미국사를 전공했지 않아요. 대학에서요. 근데 미국사를 이끌어온 것은요, 첫째는 퓨리타니즘, 청교도 정신이었습니다. 엄청난 경건과 거룩을 추구했습니다. 목숨 걸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을 찾아온 사람들이. 미국의 첫 번째 정신이 여전히 퓨리타니즘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유수한 대학 중에 한 대학은요, 남녀 학생이요 5m 거리 접근도 못할 정도로 아주 보수적이에요. 남학생들이 여학생 기숙사에 100m 전방까지 접근했다가는 그 사람 학교 퇴교예요. 대단합니다. 그렇게 보수적일 수가 있단 말인가 믿겨지지 않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퓨리타니즘이 미국 정신입니다. 그런데 왜 요즘 미국이 비틀거리고 있을까요? 경건과 거룩이 사라졌습니다. 청교도 정신이 사라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또 하나는 뭐죠? 프론티어 정신, 변경 개척 정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요, 이 소위 퓨리타니즘에서 비롯됐던 거예요. 변경 개척은 서부에 가면 잘못하면 죽거든요. 그거는 무법천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갔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서 우리 온 교우들이시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장엄한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 더더욱이 지구촌을 볼 때요, 그 개척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안일에 빠지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진군하고 진격에 가야 돼요. 도전 정신이 기독교 정신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 당시에 땅끝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유대인에게 무슨 땅끝이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또 말씀했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 때문에요, 엄청난 압도적인 변경 개척 정신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퓨리타니즘에 완전히 침잠했던 미국의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은요, 정말 신대륙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만들면서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면서 진군해 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짧은 역사를 가진 미국이 이 세계를 평정해 버린 겁니다. 아메리카 박사는 우연이 아니에요. 이런 점을 놓고 볼 때 왜 나는 낙심을 많이 했고 좌절을 많이 했고 절망에 빠지기도 했었단 말인가. 오 주님, 지난 1년 동안 신앙 성적표를 계산해 보니 너무 마이너스가 많이 됐습니다. 어찌합니까? 여기서요, 우리가 번쩍 정신이 드는 게 있어요. 그럼 2015년을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흘러가는 2014년을 역사 속에 묻어버리고 2015년을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청산을 잘하고요, 그 다음에 새해를 앞두고 심대한 결정을 내리고 야복마르트의 야곱처럼 씨름을 통해 주님, 내가 새해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안 되니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만일 전심으로 기도하고 제3이 되신 성령의 감동 중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2015년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새해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는 저도 경험해 봤거든요. 순간적인 어느 날 최심한 결정을 내려서 의지의 결단을 내리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열망과 소원을 받아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되더라고요. 돼요. 그래서 700문항 이상이 되는 시라버 문법 조항을 다 암송했어요. 제가 머리도 안 좋은 사람이, 여러분 머리가 정말 안 좋은 사람인데 제가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대학을 갓 졸업하고 유수한 대학을 졸업한 신학도들하고 제가 경쟁했겠습니까? 저는 결혼해가지고 우리 집 큰애를 두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그 젊은 애들하고 경쟁이 안 돼요. 근데 제가 히브리어를 가르쳤습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딱 받아 들어가지고 숙제해오라고 해서 써보니까요, 완전히 그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젊은 사람들을요, 제가 히브리어 가르쳤습니다. 신학도들을. 세심한 의지의 결단을 내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며 도우시니까 나도 놀랄 만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교회사가의 권위자는요, 김명혁 박사입니다. 그러면 에일대학에서 교회사 전공한 분이거든요. 서울대 졸업생이 머리가 비상한 분이에요. 여러분, 김명혁 박사님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김 박사님이요, 우리가 실력이 없으니까 그냥 영어 원서 가지고 와서 딱 읽어주고 해석해 주는 게 강의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탁 맥힐 때가 있어요. 그분은 어거스틴 전공했어요. 박사학위 받은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교회사를 가르치다가 딱 맥히면은요, 신학생들이 양 전도사님 나가서 한번 해봐요. 정말 그 김 박사님은 그래도 마음이 폭이 넓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 양 전도사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그 양반 대신에 제가 교회사를 정리할 만큼 그리 됐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 앞에서 전례 없이 최심한 결정을 내리니까 되더라. 따라서 합시다. 최심한 결정을 내리니까 되더라. 우리가 소원과 열망을 가지고 결정을 내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후지부지 사는지 마는지 소원도 열망도 없고 그저 안일에 빠져있고 게으름에 빠져있고 하나님이 도우시겠어요? 오늘 여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그래서 저는 2015년은요 틀림없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분의 인생에 최심한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깜짝 놀라고 이웃도 깜짝, 어떻게 새해를 맞이해 사람이 달라졌다고, 눈빛이 달라졌다고, 낙심, 좌절, 절망이 여러분 것이 되면 안 돼요.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최소한도 여러분에 비해서 생수의 강은 터져야 되고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겠다. 불붙은 심정, 불붙은 심령을 가지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타는 심령, 성령이 임해가지고 나에게 역사하면, 그래서 불붙는 심령을 가지면은요, 나도 깜짝 놀라고 이웃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요. 그래야만 가정을 뒤집어 엎고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네요. 충만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확 뒤집어가지고 제2에 있으면 이스라엘을 방불케 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요, 이 일을 위해서 2014를 청산하고 2015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우리 한경직 목사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신앙생활이 획기적으로 바꾸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처럼 신앙생활 해가지고 죽도밥도 아니에요. 내 한 사람 신앙생활도 가누지를 못할 정도니까. 최소한도 이런 비전을 실현해야 돼요.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여러분, 작은 자죠?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헌신되어지면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 같은 어린 소년이 최강의 애굽에 가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버렸고, 어디 가면 바로가 말하기를 너와 내가 다른 것은 내가 앉아있는 이 보좌밖에 없다. 자기 인장도 빼서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가 타고 다니는 수레도, 여러분 에집트 카이로에 가면은 당시 바로들이 타고 다녔던 금수레가 있잖아요. 이 수레까지 네가 타라. 무슨 요셉이 가가지고 팔을 만들었습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팔을 만들기 막 힘을 써. 자기 편 만들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혼자 일어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기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사람 머릿수를 이렇게 막 포섭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죠. 사람이 힘으로.
근데 요셉은 혼자 가가지고 백그라운드 대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력을 얻어 애굽의 총리에 오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는 오늘날은 그런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요셉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거 절대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보다 파괴력 있는 종교는 없어요. 이건 그래서 생명의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구약은 이미 스가랴 4장 6절을 통해 예고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으로는 안 돼. 나의 능으로는 안 돼. 불가능해. 있을 수 없어. 여러분 수없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좌절했죠? 여러분 그 뒤쫓아가지 않아서도 다 알고 있어요. 절망했지요? 그리고 나는 이 모양이니까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습니까? 안 됩니다. 바울조차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자니 어찌하여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고 오라 나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지만 오직 주의 신으로 될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의 신으로는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성령님이 감화하시고 우리 배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쏟아지기를 시작하면은요 나도 깜짝 놀라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면 내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이 저거든요. 원래 저는 얼마나 소심하고 소극적이었는지 통립배가 늘 말씀 다 기억하시죠? 1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내성적. 우리 석부님 집에서 제가 중학교를 다녔는데 이 손요 이걸로 주는 군밤깨나 먹었어요. 꼭 하시는 얘기가 사내 새끼가 돼가지고 왜 그러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손님 왔다 하면 저 구석에 가서 딱 숨어 있는 거예요. 말 걸까 봐.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소원이 생기고 열망이 생기고 불이 붙고 불타는 사명감을 갖게 되니까 겁날 게 없고 두려울 게 없더라고요. 온 세상을 품게 딱 되더라고요. 온 세상을 품어야 돼. 우리 성도는 모든 족속을 품어버려야 돼요. 내 것만 웅크러지 잡고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돼요. 그래도 온 세상을 품어야 집 한 채라도 소유하지요. 돈 누가 세금 내라는 사람도 없잖아요. 온 우주를 품어 우주적 신앙, 열방을 바라보는 그 불타는 심령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지난 1년을 돌아보면요, 실패한 최고의 원인 중에 하나를 발견해야 돼. 그게 뭔 줄 아세요? 최근에요, 미국 대통령과 독대해 가지고 백악관의 추천을 받아 독대해서 세계 여러 가지 정세에서 자문을 해주는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 이 목사님 최근에 책 한 권 출간했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심플, 단순하다는 거예요. 심플. 그 책을 소개하는 소개문을 읽고 눈이 번쩍 돼서 그 모르는 바 아니었어요. 근데 새롭게 인식이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책에서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은 너무 복잡합니다.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시간 다 흘러가고 젊음 다 소모되고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 요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요점적인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포커스가 딱, 이 카메라도에 사진 찍을 때 포커스가 맞아야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꼭 해야 할 일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리해버려라. 여기 관건이에요. 이게 관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도 요즘 만나면 식사는 한번 합시다. 식사해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 살찌는 일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 한국인들처럼 쓸데없는 일에 소모하는 사람들, 이게 정치나 이런 사회 현실도 보면은 있지도 않은 사실도 아닌 얘기를 막 치어가지고 온 백성이 그것 때문에 뉴스도 보기 싫고 살맛도 안 나. 그 어리석은 인생들이 참말로. 그런 정치인들은 저 어디 섬 하나 마련해서 그리 싹 귀양 보내버려야 돼. 나라가 아주 너무 잘못돼 있어. 그리고 조금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 사는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하고 상존하는 게 우리는 현실인 거요. 근데 조금만 해도 그놈을 침소뭉대서 키워가지고 여러분 저하고 견해와 관점이 달라도 제가 이 말을 합니다. 그런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그걸 가지고 몇 개월을 소모하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주시기 위해서 왔다가도 머리를 여들려고 가실 판이에요. 도대체 어찌 된 건지. 그렇게도 우리가 시간이 없고 그렇게도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정신 좀 차리십시다. 여러분, 진짜 꼭 해야 할 일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해서 싹 정리해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인색한지 몰라. 교회를 위해서는 왜 그렇게 인색한지 몰라. 시간도 안 내. 물질도 너무 전략적이라기보다 인색한 거예요. 인색한 거. 하나님이 밀리는 일이 있으면 온통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2015년에는 여러분이 나도 놀래고 이웃도 놀릴 만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경영하고 도모하고 싶지 않아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싶지 않아요? 옛사람을 얻어 새 사람을 입어 영광 중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꼭 해야 할 일을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은 싹 정리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이 다반사예요. 다반사. 단순해야만 진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고 큰 경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 중요한 거, 앞에도 진짜라겠는데 뒤에 있는 것도 진짜네요. 하여간 다 중요하니까 그래요. 방금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힘으로 아니되고 능으로 아니돼요. 오직 주의 신으로만 돼요. 성령님이 불가시적인 분이라고 성령님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겼다가는 그 사람 큰 실수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시대 죄악들도요, 성령님 똑같이 눈에 안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사건이 분명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죠? 술에 취했다고 했잖아요. 미쳤다고 했잖아요. 아니, 귀신 들려도 우리가 알아보는 건데 성령 충만하면은 이웃이 못 알아보겠어요? 야, 저 사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말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다. 다르다, 달라. 이래야만 나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과 위대한 일을 경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자나깨나 엎드려서 성령님, 이 연약한 종을 불쌍히만 여겨주십시오. 오 언약의 성령님, 내가 성령을 받고자 원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나를 채우시기를 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만 여겨주십시오. 언약의 성령,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이니 사모하는 자를 만족케 하실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내가 믿습니다. 생수의 강은 뭐라고 했죠?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나도 성령의 실제를 알겠습니다. 경험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겠습니다. 고갈된 심령들을 적실 수 있는 충만 속에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요,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고요. 때로는 여러분이 생경스럽게 새벽도 깨우고 한번 오세요.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새벽 한 번도 못 깨우고 1년을 지나갔다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요, 징계 안 받는 게 다행한 일인 거예요. 천만다행이에요. 새벽을 그래도 한 번이라도 깨워봐야죠. 일주일에 하루 새벽은 내가 길을 쓰고 그날 내가 직장에 가서 점심 먹고 계속 졸지라도 새벽에 한번 깨우러 간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요, 기독교는 새벽의 역사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를 넣고 쭉 성경이 여리고가 무너진 날이 어떤 날이에요? 새벽이요. 요단이 갈라지고
기념비 도를 취한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로다. 시편이요. 따라서 해볼까요?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로다. 요즘 저는요, 제가 하는 설교가요, 여러분은 모르고 계시죠? 저는 하나님이 저희 증인이십니다. 새벽기도 중에요, 하나님께 반드시 여쭤보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심으로 받아서 말하는 자가 되게 됐습니다. 받아 말하는 거. 그리고 뭘 하고자 할 때요,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제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여쭤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수요일 날 전하는 메시지도요, 금요 기도회 때도요, 제가 알아서 말씀 딱 어디 책 보고 성경 보고 해가지고 딱 설교문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다. 따라서 합시다. 진정한 설교자는 하나님께 받아 말해야 된다. 그래서 신약 있지 않아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읽어가노라면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땠다고요? 너희가 우리가 전한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잘하였도다. 여러분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설교자의 말을요, 사람의 말로 받지 마세요. 진짜 은혜가 임하고 엄청난 긍휼과 자비가 임하려면은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되기 마련인 거예요. 그리고 설교자는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오직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마땅합니다. 그 영광을 가로채는 설교자,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요, 또 성령 충만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을 완전히 단순하게 해서 요점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뭐가 있냐, 가시적인 하나의 멘토가 있어야 돼요. 아, 우리 세빛저녁교회는 그 교회처럼 돼야 되겠구나. 이 교회를 섬기는 나는 그 사람처럼 돼야 되겠구나. 그 가시적인 멘토가 있어야 구체적인 상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고 모르는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귀감이 되고도 남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였습니다. 위대한 교회였어요. 자, 우리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내가 328페이지인가 된다고 했죠. 우리 2절, 제가 2절을 볼 테니까 3절을 같이 봐주세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사도 바울이 시작하는 말씀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기도하려고 엎드리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회들이 막 우선적으로 생각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목사도 목회를 해보면은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근데 꼭 어려운 사람이 먼저 떠오른 건 아니에요. 맨 먼저 떠오른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사는 사람 먼저 탁 떠오르는, 오 주님, 그 형제에게 함께 해주십시오. 그 자매에게 주님 동행하셔서 신앙에 관한 신앙의 장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감사가 넘치고 기도하려 치면 기억이 나는 데살로니가 교회. 왜 그랬어요? 3절에 딱 나오잖아요. 우리 신앙이 귀감이 됐다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너희 믿음의 역사, 와, 놀랍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그냥 그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나 믿노라고 교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말 맞는 얘기야. 그걸 가지고 안 돼요. 그것을 진짜 믿어서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됐다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뒤집어 놓고 한 사람이라도 굴복시키고 변화시키고 말 안 듣는 왼수 중에 왼수가 된 자녀도요, 그를 끌어안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함으로 같이 끌어안고 울고 불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아빠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는요, 역사가 있기 마련인 거예요. 역사를 나타내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믿고 십자가나 부활을 믿는다는데 아무 믿음의 역사가 있으면 없으면 되겠어요? 맹숭맹숭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신앙을 테스트해보세요. 진단해보세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아직 내 믿음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뭐라고? 사랑의 수고. 사랑 말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도 말하다 보니까 사랑이 완전히 부패하고 썩어가지고 완전히 문제투성인 사랑들, 국가도 침몰시키고 나라도 망하게 만드는 병든 사랑들만 가득 차 있어 지금. 진정한 사랑은요, 수고가 소반되는 거. 수고. 손에 교회 오면 물도 묻히고 내가 섬길 곳이 어딘가, 내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게 어딘가, 늘 사람들 봉사하기 전에 화장실도 어떨 때는 청소하고, 누가 보든 말든 사랑의 수고예요. 따라서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소반된다. 수고로 말미암아 사랑이 입증되는 것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놀라운 열매와 결실이 있는 거예요. 수고가 소반된 사랑에는요, 열매나 결실이 풍성하게 맺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뭐 했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리스도인은 다 산 소망을 가지는데 이 소망이 어떨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내로 이루어지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내가 시험을 받을 만큼 그런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인내로 소망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가장 위대한 덕목을 완벽하게 이루고 있는 데살로니가, 그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게 됐죠? 원래 그들이 복음을 받을 때부터 달랐어요. 우리 1장 6절 한 목소리를 봐볼까요? 1장 6절 시작. 보십시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바울이 가서 복음 전했을 때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떤 가운데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엄청난 환난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화형도 당하고 돌멩이를 바다에 던져버리기도 하고 짐승에게 던져버리기도 하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추방돼 버리고 이런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받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복음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을 가니 그 신앙이 이렇게 세 가지 덕목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있듯이 그렇게 해서 환난 가운데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바울 일행과 주님을 완전히 본받는 자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 그러므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가 모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버렸다. 대단한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의 귀감으로 우리 본으로 삼아야 돼요. 여기요, 그 마게도니아 지방은 아시죠? 유명한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 그렇게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 지도를 딱 보면 중간쯤에 데살로니키가 있어요. 데살로니키라고 있어요. 데살로니카입니다. 그 위에는 마게도니아 지방, 아래는 뭐죠? 아가야 지방이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이 사람들의 신앙의 본이 돼버린 거예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어. 그리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은요, 서신을 읽은 데마다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고 책망을 하고 꾸짖고 그러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는 뭐가 없다고요? 너희한테는 할 말이 없다. 너무 잘하니까. 사족에 불과한 거예요. 더 덧붙일 게 전혀 없어요. 너무 잘하니까.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저는 우리 세빛전원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웃들이 세빛전원교회처럼 우리 교회를 세워야 된다. 세빛전원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만 한다면 여러분 개인적으로요, 요셉과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능가하는 그런 교회를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역에 있는 불신자들이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진짜 믿는 자들이다. 진짜 믿는 자들이다. 믿기만 하면 저렇게 된다나? 그러면 나도 한번 믿어볼까? 그런 정도로요, 우리의 말과 행위가 일치돼 이 지역 사람을 싹 복음으로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바로 이제 1장 14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14절 제가 볼 테니까 그 다음 절 봐주세요. 1장 14절입니다.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예, 바울이 또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동족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듯이 너희도 또한 너희 동족으로부터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요, 고난받는 신앙생활 굉장히 버겁고 힘들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요, 넌지시 유대인은 그리스도인을 어느 정도 비박해서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못 전하도록 해방을 놓고 그런 죄를 너무나 많이 지어서 자기 죄를 항상 더 채우고 더 채워가요. 그래서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진료를 쏟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진료를 쏟은 대표적인 게 뭐죠? AD 70년에 로마 티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돼 버린 거예요. 돌 하나도 돌이 얹혀지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도 우리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도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그럴 수 있는 그들의 죄가 하늘에 닿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디로 피난 가죠? 남은 자가? 여러분 성지순례 가신 분들 가보셨어요? 마사다 버섯처럼 탁 올라가 버려. 그리 피난 갔어요. 900여 명. 그래서 로마의 티도 장군이 그걸 정복하려는데 올라갈 수가 없어. 경사가 급해가지고. 그래서 옆에다가 흙을 토성을 쌓는. 그래가지고 그 마사다하고 높이를 똑같이 해가지고 이제 내일 날만 밝으면 내일 이제 마사다로 침략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이스라엘도 알고는 900명이요. 마지막 남은 자들이죠. 우리는 이방인에게 점령당할 수 없다. 항복이란 없다. 그래가지고요 10명을 뽑아 10명이 900명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명 중에 1명을 또 뽑아 1명이 9명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자살해버렸어요. 그래서 티도가요 로마 병사들을 거느리고 마사다에 들어가서 보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정복할 자가 없고 항복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거 뭐냐, 전쟁이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유태인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요 2명인가 그 나이 든 할머니들이요 숨어 있다가 나와서 세간에 알려지게 됐어요. 그 역사적 사실이.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쏟은 진로 중에 큰 진로.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산지사망에 다 흩어져서 세계를 방랑하는 유랑객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2000년 동안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엄청난 고난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고난.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본문도 보니까 3장에 가서 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장에 보니까요 3절에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환난이 너무 많은 거예요. 4절도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는데 과연 그렇게 돼서 너희가 지금 환난을 받고 있다. 이 환난이요 여러분 실제로 승리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저는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책을 최근에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건 역사의 스토리를 쓴 거니까 별로 의미는 없는 책이에요. 그래도 내가 이 책을 구입해서 내 곁에 둬야 되겠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건 미국에요 일반 역사학의 회장을 지낸 라토렉 교수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사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일반 역사가들도 인정을 해서 일반 역사학회 회장입니다. 라토렉 교수가. 그 사람이요 20몇 권 방대한 분량, 우리 한글로 번역하기는 역부족이에요.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 책 중에 한 권이 뭐냐면 기독교 선교 사화입니다. 이 라토렛은 이 일반 역사학계도 인정하는 역사가요. 역사가의 핵심은 뭐죠? 역사가의 철학은 뭐죠? 사실이냐 아니냐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기독교의 믿음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의 뒤를 딱 추적해 가보니까요 너무 엄청난 사실이 게재되어 있었어요. 뭔 줄 아세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처형할 때 순교의 제물로 삼을 때요 그 법정에서 도대체 어떻게 재판을 했으며
제목이 무엇이었고 어떤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받은 자를 어떻게 처형했는지 그 법정의 속기사가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속기사들이 기록한 재판의 과정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공적 기관의 어떤 그 속임수가 개입할 수 없는 완벽한 사실 기록이에요. 사실 기록. 로마에서는 예수 믿는 게 큰 죄악이고 순교의 제물로 삼는 거지 않아요. 근데요, 그러니까 후세에 어떤 기독교인들이 가피를 했다든지 그것을 속임수를 써서 확대 해석했다든지, 예? 가도하게 무슨 침소봉대에서 막 순교자들을 부각시키는 그런 전혀 아니고 사실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책을 번역한 사람은요, 서울대 졸업해가지고 신학해가지고 합신에 교회사가 교수로 있어도 김영희 박사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보니까 이게 순교사다 그러면 흔히 누가 좀 가피를 해가지고 좀 덧붙여가지고 미화시켜서 확대 해석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했는데 딱 보니까 그게 아니야. 로마의 책임 있는 공기관인 법정에서 속기사가 재판 과정과 판결받은 사람 어떻게 처형했는지를 사실대로 딱 기록한 거예요. 저는 신학교 1학년 때요, 라토레 교수가 쓴 그 교회사가 책을 통해서 유명한 속사도 중에 한 분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지를 읽고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그 시대에 그렇게 순교를 당했구나. 그리고 제가 저 터키 성지순례를 갔을 때 지금은 그 서머나의 감독이었거든요. 폴리갑이.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예요. 바로 직계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서머나를 지금은 터키 지도를 보면 뭐라고 나오죠? 에게해가 있는 휴양, 유명한 국제적인 휴양도 거기 가면은 부자들의 그 별장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어요. 그런데 거기요, 지금은 이즈밀이라고 합니다. 이즈밀, 유명한 휴양도시입니다. 그 이즈밀에 프랑스 사람들이요, 폴리갑의 순교 교회를 다시 재현을 해가지고 지어놨거든요. 그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격스럽게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예배를 집미하라고 나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예배를 집미한 특권과 영광을 정말 폴리갑이 그렇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교사를 보면은요, 이런 일도 있었을까 싶어요. 그런 환란이 데살로니가에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저는 순교당할 일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이 나라에서? 없습니다. 아직은 그래도요, 교회를 그렇게 공격하고 안티기독교들이 교회를 공략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제대로만 예수님, 한경진 목사님 말씀 맞다나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제대로만 믿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제대로만 믿는다면은 지금도요, 불신자들이 그래요. 역시 기독교는 다르다. 역시 다르다. 그러면서 기독교인 나도 좀 예수를 믿을 수 없을까? 이런 흠모의 대상이 될 만한 상황이 지금도 이 나라에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KBS에 가면요, 제일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뭐죠? 추정 60분. 추정 60분 다 아시죠? 굉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 거기 PD가 누구예요? 권영만 PD. 권영만이라는 사람이요, 그 추정 60분을 찍으면 그 내용조차도 너무 좋지 않은 것만 찍으니까 엄청난 스트레스 받는. 그래서 촬영 딱 끝나면 자기 직원들 데리고 어디 가는 거 술집 가가지고 진탕치게 마시고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간신히 집에 다른 차를 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이 권영만 PD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은요, 술을 진탕치게 마시고 완전히 인사불성이 되어가지고 집에다 전화를 했어요. 자기 아내요, 차라리 이렇게 살 빼면 죽어버리자. 그래서 아내가 딱 받으면 여보 나 오늘 죽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죽지 말고 택시 불러가지고 어떻게든지 집에까지만 오라고, 집에까지만 막 오라고 해가지고 진짜 그 길가에 벌렁 누워서 30분인가 이렇게 누워서 있다가 택시 잡았다고 집에까지는 왔어요. 어떻게? 그래가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그때 며칠 지나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그랬다니요. 제가 그 감정을 듣고 정말 감격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지금도 있구나. 저 아내 보고 우리 교회 갑시다. 그리고 교회 찾아온 것 아니에요. 적어도 추정 60분을 찍는 PD 정도란다면은 교회가 공격당하고 있는 거 다 알고 교회 잘못 다 알고 있는 사람이야. 조계종도 있고 가톨릭도 있는데 이 예리하고 날카로운 PD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교회가 찾아갈 만한 것이다 해서 교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쯤 됐는데요. 길을 가다가 보니까 식당 앞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서 있거든요. 뭐가 하는 거지? 어깨너머로 딱 보니까 어떤 젊은이가 막 거품을 물면서 쓰러져가지고 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119에 막 연락하라고 막 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6개월 신앙생활 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는 인생을 생각하니까 자기 발길이 그 청년에 가가지고 아무도 구경만 하고 있는데 그 청년을 다 끌어안고 기도를 하려니 기도할 줄을 알아야죠. 신앙생활 6개월 차에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기도를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주기도문은 할 수 있었거든요. 암송을 해가지고. 그래서 주기도문을 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막 했더니요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눈을 번쩍 뜨더라네요. 떠가지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갈 길을 가도록 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주기도문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네. 그분이요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술 다 끊어버리고 담배 다 던져버리고 완전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권영만 PD. 그래가지고 그 MC 보는 그 두 분이 남성 한 분, 여성 한 분 두 분이 MC를 받아요. 제가 안 보다 보니까 이름은 제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남성 MC가 물어보더라고. 우리 CBS 그 굿TV에서 제가 봤어요. 그다음에 CGN, 그다음에 저 CTS 기독교 방송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마지막으로 할 얘기 한마디 해주십시오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그분이 했어요. 영적 긴장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기독교 방송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매너리즘에 빠졌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불신자도 보면 감동하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하십시오. 딱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혼자 있는데 박수를. 그 말이 맞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영화를 찍는데요. 최근에 찍어서 지금 상영을 시작했어요. 그 영화가 뭔 줄 아세요? 그 영화가 이런 영화.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 이게 영화 제목이에요. 자,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 누구를 주제로 찍었겠죠? 사랑의 온자탄 손양화 목사님. 손양화 목사님에게 완전히 빠져. 우리나라에 이런 어른이 계셨다니 이건 세계에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예요. 손양화 목사님을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것은요 한국 기독교의 영광이에요. 손양화 목사님 같은 순교자가 없어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를 안재선이 자기 아들을 막 미국 군정에다가 막 탄원하고 경찰서 찾아가고 해서 결국 인맥을 동원하고 해서 자기 두 아들 통신이 동인이 금쪽 같은 아들들 그 여동생 선동이 권사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는 피도 눈물도 없구나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동신이 동인이 두 아들 유품을 들고 밤새 통곡에 우는 걸 보고 우리 아버지도 사람이었네 그러지 않아요. 네? 동신이 동인이를 죽인 안재선이를 양자로 맞아들여요. 그래서 두 아들 승려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 대신 재선이를 아들로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손양화 목사님 집회하러 많이 다녔는데 집회하고 다니면서 이 안재선이가 내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그럼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기가 막혀가지고 완전한 크리스찬이 되고 회개해서 그리고요 그런데요 손양화 목사님 그 따님 손동희 권사로부터는 용납을 못 받았어요. 오빠를 그렇게 사랑했던 두 오빠를 죽인 철천지죠 원수. 그런데 그 안재선이가요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을요 목사를 만들었어요. 그 목사가 안경선 목사예요. 지금 살아있어요. 안경선 목사. 근데 안경선 목사는요 자기 아버지가 손양화 목사님 두 아들을 죽였다는 걸 전혀 몰라버린 거예요. 모르고 신학교도 하고 목사가 딱 됐는데 뒤늦게서 옆 사람이 얘기해줘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울면서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동신이 동인이 그 형들을 죽였다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가지고 권영만 PD가 취재하러 갔는데요. 취재를 하다 말고 너무 울어서 취재를 못하고 말았어요. 너무 통곡을 하고 울어가지고 이럴 수는. 근데 그런 거 다 수습하고요. 지금 목사로서 성직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이 권영만 PD가 찍어서 지금 출시한 거예요. 이건 한국인들이 대통령이야 다 봐야 돼. 뭐 쓸데없이 뭐 완득이 보러 가고 그것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나라가 뒤집어지려면은요, 그 사람, 그 세상을 보러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데 관심도 없다 보니까 기껏해 어디 성남에 어디 한 군데서 상영하고 신촌 어느에서 부천인가 어디서도 상영하고 상영관이 너무 적어요. 나는 모처럼 영화 한번 보려고 했더니 그 보려면은 신촌까지 가야 되겠더라. 가서라도 내 한번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무슨 영화라고요?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 손양호 목사님 일대기요. 그거 꼭 보십시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사랑의 온자탄이란 안영주 목사님이 쓴 그 손양호 목사님 일대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나도 주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다. 어린 마음에 그랬었습니다. 오직 하면 사랑의 온자탄이라고 해버렸겠어요. 그건 우리 대한민국의 온 세상에 드러내서 자랑하고, 그리고 그 손양호 목사님의 그 나병 환자들이 그러지 않아요. 내가 그 양반 직접 만난 이삼 장로님, 여수 애양원 나병 환자들 전에 그 교회 애양원 교회 나병 환자 장로님, 그 장로님 제가 새벽에 서울역 가서 모시고 가가지고 CCC 회관에서 같이 잠을 잤거든요. 근데 잠을 자면서도 어떻게 몸이 막 이상한지 전염이 되면 어떨까 하고. 근데 그래도 내가 궁금한 건 다 물어봤어요. 손양호 목사님이 진짜 그랬습니까 했더니 손양호 목사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막 골마 터져가지고 있는데 그 골마 가지고 고름투성인 것을 입으로 빨아내고. 저 목사님 제발 좀 그러지 마시려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내가 그럼 목사님 이러다가 나병 환자 되면 어떻게 하려냐. 내가 나병 환자 돼서 너희를 섬기면 더욱 좋겠다. 그런 어른이셨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세계 역사에도 거의 없어. 찾아보기 어려운 분이에요. 그 영화를 누가 찍었느냐. 권영만 PD가 찍은 거에 또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불이 붙어가지고 엄청난 열정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믿음으로 진격에 간단다면 우리를 통해서 원자탄 같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저나 여러분이 순교당할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교적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순교적 신앙생활을 하면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면 나도 소망 있고 우리 아이들도 소망 있고 가문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교회도 소망 있고 우리 조국과 민족이 이 순교적 신앙을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 아니고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 백성이 그 일에 쓰임받는 도구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주님, 시대가 어지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이 나라도 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텐데 우리가 내려야 될 최심한 결정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순교당할 일은 없지만 순교적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전적으로 성령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고 절대 신앙 오직 믿음으로 진군해가 장애물을 제거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주의 대로를 달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이 완전히 변화되고 가문을 신앙의 명문 대가로 세우고 섬기는 이 세빛전원교회가 만방의 영감의 온천이 되게 하는데 불씨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이 돼서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어느 조직 어느 기관에 배치됐든 나에게도 교회와 주님을 위해 섬길 기회를 주셨느냐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목사님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합니다. 장로님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교회의 일이 밀리는 일이 없는 최우선순위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빛전원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던져진 성령님의 폭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